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연약함이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연약성이 누구에게 연약함이 있을까요? 세상은 강자와 약자를 나눠서 강자 쪽에 서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연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연약함 쪽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강자 쪽에 서 있는 자를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연약함을 갖고 사는가요? 하는 이 문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해라. 이 연약함이 네에게 중요한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유익하게 살 수 있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소중히 관찰하고 이 연약함을 소중하게 다스려서 성경에서 이 연약함을 어떻게 영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하는지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이 평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성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병기, 전신갑주를 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그 병기를 씌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군인을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군인에는 모든 총기로부터 시작해서 투구로부터 해서 완전 무장을 저녁에는 잘 관물함에 두었다가 비상이 걸리면 바로바로 투구는 머리에 쓰고 총은 들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군화를 신고 탁탁탁탁 맞춰가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디다가 그 주신 갑주를 입도록 했는지 쓰도록 했는지 아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왜 꼭 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까요? 머리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까? 투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구는 발에 신으면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손에 잡으면 방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어디에 붙이라는 것입니까? 가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디다가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발에다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에게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가
약한 부분이니까, 연약한 부분이니까 진리 허리띠를 떼라. 이 머리가 연약한 부분이니까 구원의 툭을 써라.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연약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가슴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의해서 수시로 무너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곳에 하나님은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 아무리 마귀가 머리를 공격해도 머리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곳에 하나님은 영적인 무기를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연약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의 곳곳에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로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그 너의 삶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한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잠을 깊이 자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난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해 폭을 넓혀서 주님이 이해 속으로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신 주님은 이해하시는 주님. 그러면 이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 속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어떤 사람은 성격,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적인 것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경험한 부분, 타락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경험의 흔적이 늘 자신의 연약함으로 안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가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밝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인생의 가지각색의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그러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내놓는 순간에 그 연약함을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연약함을 내놓지 아니하면 그 정죄함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기를 시작해요. 사업에 실패한 그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는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자를 가슴에 안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패를 해버리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 속에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하고 계시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첫째,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우둔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우둔한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입술이 우둔한 모세를 그대로 두시고 한평생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을 평생토록 고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평생토록 스피치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포기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스피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도 하시는데 그렇게 그대로 두시면서 주님은 말을 잘하는 아론을 평생토록 붙여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나약한 부분을 서로 강한 부분이 감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심으로 온전하신 주의 인격과 주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기드온에게 떨어졌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가 작은 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집안 안에서도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에 답을 던지십니다. 그러니 네 연약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네 연약함을 채워서 신비하고 신통망통한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중요한 것이죠.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강할 수 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데 연약함을 흔적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주인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슬쩍 물건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던 도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 이제는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야 할 문제입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머리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가 아닌 제3지대로 오네시모의 과거의 행적을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네시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약한 그 부분과 그 상처를 잘 알고 있는 그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골로새로 보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냈다고 해서 물건을 훔친 것이 흔적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연약함 속에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피차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 속에 오네시모도 한 공동체로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평생토록 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삶으로 유용하게 영적인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들은 왜 이방인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입술을 빌려서 사용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학문이 무식한 자라고 그렇게 그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 부분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만인들이 다 알도록 제사장이 학문의 범인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왜 공개케 하셨을까요? 망신 주시려고요? 아니잖아요. 학문의 범인이라 한달지라도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온 누리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심의 일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학문의 보임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는 기도응답 받지 못한 지극히 실패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바울의 생애를 토탈적으로 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자고하지 아니하고 한 생애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믿음의 신앙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영적인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접수하실 때에 먼저 이해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역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업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든든한 영원한 견고한 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대신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나 성도의 공동체에서 두려움 없이 내놓을 줄 아는 이 믿음에 대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주께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옆에 있는 성도, 아론은 단순히 혈통적인 형제를 말할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오늘날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백양노님과 저와의 관계, 저와 홍군자 집사 권사님의 관계, 이 관계가 모세와 아론의 혈통적인 의미에 제한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성숙함이 있다는 관계성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협력자로, 평생토록 연약함을 돕는 자로 주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약함을 내놓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께 기도에 동참치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은 너희들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해서 계속 또 잠자고 있으니 참 알고 있다. 마음의 원함을 받으시고 이 말은 이해하시고 주님의 영역 속에 넣으시는 주님. 성도는 나의 연약함이나 내 이웃의 연약함이 영적인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이웃의 연약함이 이 모든 것이다. 영적인 무기임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5가지가 연약함이 영적인 무기임을 가리키는 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내 은혜가,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은혜의 소유권은 주님이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뭐요? 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피부에 뭐 뼈주름 나타나고 종기 나는 정도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눈에 안과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의 통증과 이 아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아프면 아픔을 느낍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에도 마음의 가슴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픔을 또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순간에 육체의 가시를 지워버리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네 육체의 가시가 네게 족하다고 말입니다. 네게 족하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지금이 기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성도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그 연약함을 주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므로 약함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뻐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모든 생명의 소환을 이 육체의 가시가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소환을 이 육체의 가시가 무덤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바울의 생애 속에 더 넘쳐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능력을 육체의 가시하고 결코 바꾸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안고 살더라도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유지하며 사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이것을 한 가지를 선택하고 바꾸라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제어하는 것으로 선택할 확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연약함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연약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연약함을 반전시키시고 영적인 무기로 하셔서 우리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